제목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달의 영을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나 이당성이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영과 어둠의 영, 멸살시키는 영과의 두 영을 이 땅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는 절대적인 아버지를 향한 그런 마음을 그분을 사모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또한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고 있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은 셈이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진리의 영이 모르면은 세상의 영이 즉 다시 말하면 나를 멸살시키는 지옥에 갈 수 있는 영이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과 흑암의 세상의 영과 무당 영과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분별할 수 없으면은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를 갖고 있지만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대로 동산에서의 동산지기가 돼서 그 동산을 지켰더라면 괜찮은데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혼 때 미혹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미혹의 영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던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던 그 마음에 방해꾼들 사탄의 영으로 우리가 이미 뺏겨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고 간직하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의 길로 간 사람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평상시에는 신통하고 참 깨끗한 것 같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을 불신하고 성령을 불신하고 말씀을 불신해요. 그런 자는 이미 내가 사탄한테 미혹돼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령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세상의 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미혹의 영한테 빠져서 나도 모르게 글로 인하고 거기에 행복을 찾고 그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참 큰 기업들은 말입니다. 대다수가 다 불교를 믿어요. 우리나라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세상의 영은 불교는 이미 한국에 세워지면서 그것도 그게 더 차지하고 있어. 불교를 믿는 게. 그래 이 국가적인 국가의 종교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미 자리 좋고 좋은 위치 맑은 공기 맑은 물 흐르는 데는 이미 불교 전들이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환경과 모든 여건을 보고
그곳을 찾아가요. 찾아가니까 환경적으로 좋고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거든요. 환기도 좋거든요. 그러게 거기 가서 평생을 다 여기가 낙원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믿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이미 자주오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마음에 우리의 육체는 허물어져가고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육도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육도,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있어 영은 하나님 변치 않아요. 영혼은. 그건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서 거기를 가고 있지만, 그러나 육은 자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자기 그릇듯 하면 거기다 호득되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별이 뭡니까?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는 영입니다. 이걸 확실히 아니하면 제일 쉬운 게 우리가 성령. 예수를 믿어도요,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 성령을 거부해요. 알긴 알되 거부하는. 성령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얘기했죠? 말씀은 아버지와 같지만은 성령은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한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는 말씀 그대로 다구치고 잘못한 걸 꾸짖고 몰아치고 그러지만은 성령은 내 안에서 여보 그러지 마. 애들 어린애인데 아직 철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넘어오면은 다쳐. 이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꼭 천국에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과 사랑, 이 구약시대의 뭡니까 율법이 다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아니에요.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 인간의 죄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자꾸 치료해주고 성령이 안위해주고 성령이 포근하게 해주고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한 세상의 영이 와서 나를 가리키고 나를 지도하고 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도. 악한 영도 다 얼마나 사람이 많고 가짜가 됐건 진짜가 됐건 사람이 많고 지옥가 그것들은 지옥가기 의향이 달램이지만은 우연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자비해라 사랑을 베풀라 순종해라 말씀이냐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말씀대로지만 사랑해라 그러면 살아요. 미운 사람도 사랑합니까? 원수 사랑합니까? 말씀하지만은 자기의 고집 붙어있고 잘난 거 있어서 절대로 성령과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꼬부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래? 왜 예수 믿는 사람 성질 가지고 천국 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하면서 더 우리를 찔리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급박한 세월을 지나가고 있어요. 급박한 환경으로 자꾸 나빠져 가고 있어요. 코로나 앞으로 또 어떤 코로나가 들어와서 약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따라서 약이 제조가 된다 하더라도
안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 코레나는 절대로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코레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불신과 불만과 불신의 믿음이 없는 그 코레나 바이러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찾아야 되는 얘기야. 차지하려면 내가 올바로 그걸 제거하려면 올바른 정신, 올바른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을, 성령을 올바로 인식하고 나를 자꾸 채워가야 돼요. 내 채워가지 않으면 언제가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언제가든 탁 주저앉아 버려요. 불신과 불만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며느리 간에, 손자 손녀 간에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려준 그대로 성경으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불신이 없으려면은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말씀으로 잘 키워야 돼요. 키워놓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들은 자꾸 믿음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자 이렇게 보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왜? 나의 어린애들은 아직 처리가 되려면서 이거까지 익지 않은 애들은 세상에 못 가게 미혹되기가 시골이니까 내버려두지 말고 하나씩 터치를 해줘야 돼. 저 믿음살 잘하니까 됐어, 나도 돼. 그렇죠. 애들 기죽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믿음은 항상 자꾸 다듬질 되시면서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화가 살시키게,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가 고장 안 내게, 세상에 때가 묻지 않게 자꾸 나를 케어시켜서 나를 자꾸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의 믿음으로 자꾸 가르치고 세워주고 견고하게 될 때, 내가 장성한 자가 되고 성숙된 자 같아서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커나가는 걸 그때쯤 되면, 뭐냐면 우리 부모가 최고야. 지들이 지혜가 있고 그러면 최고야. 이렇게 돼가고 이제는 부모를 불신하지 않고, 엄마는 아버지는 왜 교회 가서 살아? 왜 돈 갖다 줘? 그 원인과 뜻을 모르면은 그렇게 불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선과 예우 과정에서 믿음의 성자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자꾸 믿음으로, 생명으로 리모델링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또 시간이 중간에 하다 보면 다음에 또 이어서 하더라도 오늘 중간에 끊겠어, 시간이면.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신 그 놀라운 지혜의 비밀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을 가리키면서, 그것은 곧 성령의 조명하신 은혜, 즉 영적으로 우둔한 우리를 진리로 깨우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령 성령의 이 같은 은혜가 아니하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초월한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둔해서 성령 깊이를 모르고 말씀도 교과서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알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올 수가 없으면 우리는 도리어 아는 것조차도 겉으로만 알으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게 됩니까? 저는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시원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 설교가 살아있는 말씀이요 주님을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교과서적으로 읽고 그냥 뚝뚝 전하기만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 말씀하고 교만하게 싶고 쓰러지시고 누구를 가리킨다고 싶고 사랑이 없어. 딱딱하고 교만하고 이기주의적인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조명을 받아서 어깨가 한쪽을 찌울리지 않고,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은 내 앞에 바로 서라. 왜? 이렇게 찌그러지면 안 되지. 찌그러져 이렇게 하면 한쪽만 하는 거예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딱 양 어깨가 모두가 다 힘을 줘서 꼿꼿하게 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마음을 전할 수 있고 올바른 그 뜻을 전해서 하나님께 알려주는 것이 견고하게 서 있는 자의 자세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다. 이렇게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 성령, 이 통틀의 영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전한 것 같은데 집회에 나가서도 전하고 그럽니다. 이걸 가리키는 사람이 목사들은 많은데 가리키는 사람이 없어요. 올바로 통틀의 영, 그 분별령에 대해서 확실한 가리킴이 없어요. 물론 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분별령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이 소리예요. 뭘 영에 대한 것을 지식이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여자 유세를 믿는 말씀을 들어도 영이 자라지 않아요. 육만 자라서 안다, 교만, 자존심, 고집, 이런 것만 하늘 높은 줄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받아줍니까? 저처럼 하나님의 영은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구원 얻게 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우리에게 제시됨을 보여주신 고, 이것이 통틀의 영, 분별령입니다. 통틀의 영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나. 그러면 막혔던, 높았던, 깊이 배겼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성에 있어서 전부 다 봐요. 관통해 봐요. 깊은 곳에 관통해 봐요. 잊었으면 다 봐요. 그렇게 누구는 어떤 미역들이 다 주님은 한목에 들어봐요. 나이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니라. 숨는다고요? 절대로 숨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지요. 죄를 짓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미혹돼서 숨었지요. 다 보셨어요. 이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목적, 경륜 등을 하나님이 깊은 것을 완전하게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여기에선 특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영, 창조의 영, 능치 못함이 없는 영원한 영을 말합니다. 실로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을 능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신적 통달의 영이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저 자신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달의 영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도 생각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도 알 수 없지만은 성령의 영은 모든 걸 다 가르치고 다 알게 해주고 성령은 가르치고 일러주고 인도하고, 이것이 성령의 통달의 영이요, 이것이 분별령, 진리의 영이지만 생명의 영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면 과연 우리가 올바로 서 있다고 할 수 있겠까? 올바로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무래도 말씀만 보면 돼. 말씀 알면 돼. 말씀 몰라서 복을 못 받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천국 못 갑니까?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아서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요.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요. 성령보다 먼저 앞서가요. 아는 것이 많은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서 도리어 나를 가라막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밀한 지혜를 성령에 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참된 통달의 영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네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성령의 신적 경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눈으로만 있지 말고 생각으로만 있지 말고 한 톨 한 톨이라도 그 박힌 톨에 다 유익되는 하는 나에게 유익되는 말이에요. 너에게 이 집사한테 박 집사한테 유익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되어야 돼요. 내가 은혜가 돼야 돼. 내가 주님을 가는데 구원받는데 너무 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어요. 부모가 구원받아서 내 자녀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오직 나에게 유익돼. 모두 언젠가는 따로 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은 광범위하게 넓으며 한계가 없는 막힘이 없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할 일이야. 성령이 받은 게 있어야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귀신이 나가고 문제를 해결 풀어주고 평안케 해줄 수가 있어야죠.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아직까지도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고 오늘 아파도 오늘 너무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내일은 내가 건강하게 병상을 떠나갔지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언제쯤 회사에 다니다가 젊은 나이에 나도 모르게 몸이 후두드려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지금 죽어가고 이거 가는 것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피 틀려가고 있다. 약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을 못 얻었어요. 내가 사실 그렇게 내가 해주면은 알고 땜 놓고 하나님 주님을 원망할까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영과 육이 불쌍하니까 좋은 말만 해주고 소망 있는 말만 해주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런 말만 내가 해주겠느냐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알며 모든 것을 찾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특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또 세상을 알지 못하고 사람 속에 소담 속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다도록 통틀의 영, 능치 못한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줬지만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땅속, 물속, 사람 속 깊은 곳이라도 알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전능하신 통틀의 영을 받게 되면 그분과의 역사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늘 교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늘 주님 내 마음을 자꾸 읽어가면서 이렇게 해라고 자꾸 일러줘요. 늘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영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재능으로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천지 창조의 썩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영원한 신령한 영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우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근데 너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충만히 받아야 돼. 아직까지도 요거밖에 안 찾아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서만 알 수밖에 없어요. 잘 믿는다고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100가지도 안 차고 10가지도 안 차고 있다. 말씀도 성령도 여기까지 안 차고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라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나를 버리고 나를 내놔야 돼. 내 고집과 내 잘난 것과 똑똑한 거 배운 거, 세상에 배운 거, 사람을 통해 배운 거, 사람한테 일러받은 거, 나만이 알고 있는 고집과 모든 혈기와 자존심과 나의 똑똑함과 모든 것 버리지 않고선 깊은 통달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심령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달의 영은 내 상대방의 심령을 봐요. 저놈이 죄를 졌는지, 저놈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와는 거리낌이 없이 나와의 내 안에 모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의 통달의 영을 받기 위해 미친 머슴이 돼야 돼요. 미친 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순종을 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따로 또 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힘은 행동하면 행동하는 만큼 내 마음도, 내 마음속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주님의 일을 크게 헐기를 많은다면 오늘로서 끝나지 말고,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도전하고 날마다 전진해야, 침노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하고 시간 핑계만 대고 그럴듯 소리만 나한테 맞춰주고 있는지 아니옵소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로막힌 산도 벽도 관통하여 인류를 내다볼 수 있는 통달의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산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게는 못 살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통달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되 깊이 부분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그분의 바라고 원하시는 소원을
해드릴 수 있는 순종이 착한 자녀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성령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달의 영을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뜻을 알고 나의 마음을 열어 놓아 통달의 영을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네.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던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으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오래 믿은 거, 목사, 권사, 장로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작업부터 해야 주님의 말씀에 쏙쏙 들어오고 이론적으로 뭐 이유를 달지 않고 그 말 맞아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그 영광의 빛이 나에도 흠뻑 적셔줘요. 덮어줘요. 하나님 우리를 편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노력하고 우리 항상 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 통달의 영은 아무나 주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나를 희생해야 되죠.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주님 믿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렇게 생명을 전부 다 희생해서 해놓은 깔아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기가 좋고 그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생명을 던졌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의 씨가 믿음의 씨가 구원의 씨가 성령의 씨가 하늘나라의 씨가 듬뿍듬뿍 커져요. 주님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재림에 오신다면 누구를 찾아 만나던 줄 아시죠? 성령에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를 뽑아내라 찾으러 만나러 오시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 환난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이 과연 누구 먼저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어디를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데서 주님을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과의 교제가 돼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고 어디에도 그 마음만 있으면 다 통해야 돼요. 찾아가 미국에 오셨나 그러면 우리가 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재림에 준비된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제2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심판이 필요가 없어요. 너는 살고 너는 죽고 그런 자만 만들어서 우리가 채워질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 때 오셔도 어디가 만날 수,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시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소문 내지 않고 오십니다. 손내도하지 않고 오십니다. 광고 없이 오십니다. 그래 우리는 어디 있게 믿음 성령으로만 잡힌 자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내 사정은 나의 안에 있는 내 영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 와닿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맞아. 손뼉을 치고 감사하고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거야. 하나님을 아무리 알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거 배운 거 가지고 됩니까? 똑똑한 거 가지고 됩니까? 많이 신학교 박사를 나갔다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 자신의 영만이 아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 알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내가
내가 날 잘 알죠. 내가 고집이 센지, 내가 혈기가 많은지, 내가 어떤 혈기도 뭐 독을 품고 오는 혈기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알 수 없는 없이 밝혀주고 알 수 있도록 밝혀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지, 정, 의를 다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절, 12장 11절과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속사정을 완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아신 바를 쫓아 인간을 가르치고 또한 이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으나 오직 그의 성령에 임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고 말씀을 전해주지만은 동원 카톡으로 말씀 지 은혜도 못 받는다 말씀 똑똑 넘으면 돼. 그런 형식적인 율법주의자하고는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돼요. 그분의 영광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고 막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요. 그래 영광 돌리게 돼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잘난 척 한다고 되는 겁니까? 세상에는 잘난 척하고 똑똑하지만 주님을 아는 그 말씀과 이 성령의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것은 다 알아야 돼. 그 안에서 생명 속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지와 영의 지경이 저도 사람 하나 이 땅속 깊이 저도 알아요. 내가 아는 겁니까? 아 여기 물이 나고 여기 물이 안 나고 저기로 가면 복을 받고 저기 가면 질병이 없고 이 정도는 알아요. 이 정도만 돼도 집회 나가면 이래요. 사실이거든요. 거지야. 목사님 여기 물 나갔네. 물 나가 아픈 사람 많아요. 다친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내가 알아서 내가 배워서 똑똑해서 지략 배워서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시에요. 분별력의 역사시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알려고 하면 세상을 아는 지혜도 주셔요. 사람의 지혜도 줘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저거는 그렇다 저건 아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진짜 영적 무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왜 나는 응답이 되고 수없이 기도를 하고 수없이 내가 갈망하는데 왜 이게 안 열립니까? 내게 막힌 것이 내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 생각이 많아서 그것만 버리면 하나님과 교통이 돼. 내 고집과 혈기가 남으냐 나 이기게 이런 것들 잘난 척하는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란 말이에요. 버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사람 많이 오는구만. 그렇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와요. 왜? 영적으로 가르치니까 그걸 알고 가르치니까 방언만 해도 방언 소리 나오니까 무섭다, 두렵다. 도망가야 하나요? 그래서 새나라 교회입니다. 새나라 교회. 새나라 교회. 그래 새 사람 만들어 천국 가는 교회예요. 자신의 영적 무지를 극복하고 온전한 지혜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간구하고 계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간구하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 깊이 나를 자꾸 꺼집어서 어떤 때는 말 안 들면 아프게도 하고 어떤 때는 쓰라리게도 하고 어떤 때는 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 나를 아직도 버릴 것이 많다. 그를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되고 그를 통해서 주님과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지. 편안 봐요. 배 뜨겁고 참 등어리 뜨겁고 배불러 봐요. 주님 찾습니까? 아프면 주님 찾고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걸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때 나를 강하게 세우는 주의 뜻이 있다는 거야. 그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을 더 한층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위로 더 올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지. 아픔을 줘도 나를 시험을 해봐도 무감각하면 영적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3번까지는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해서 해봅니다. 근달해보고 자꾸 아프게 돼보고 시험도 어려움도 당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그때도 못겠지만 주님 내버려 둬봐요. 내버려 둬봐요. 네 멋대로 하려고 네 멋대로 해라. 그럼 그 위에 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돈이 많으면 뭐니까 제가 아는 사람 목사님 이것만 팔아주면은 교회에 져줄게요. 선할게. 기도를 허블락 했어. 속되게 말려. 땅에 포차돼 얼마나 큰지 가보지 않았죠. 오라고는 제가 시간이 커가지고 그걸 다 팔라고 했는데 너무 덩치가 커서 안 산다. 그래서 갈려서 이렇게 갈려서 막 파는 배 이렇게 찌개 팔고 골프장도 팔고 그리고 빌딩이 서울에 있고 전라도 광주에 빌딩이 2개나 있고. 근데 그게 한 군데는 팔렸어요. 팔렸는데 돈이 욕심에 누가 뒤에 사람이 여기 땅이 오르고 집값도 오르니까 더 있다 팔아서 그러니까 74억인가 팔라고 나한테 이게 됐어. 그때 안 팔고 그게 안 팔. 근데 그걸 팔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호텔을 운영하는 거예요. 호텔을 집 운영을 하는데 빌딩. 근데 무슨 연락이 온지 아세요? 목사님 팔라고 했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보니까 사고만 터져가지고 귀신이 여기 놈들도 하도 안 돼서 물어보니까 귀신이 역사한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거는 사장님이 결정에 서세요.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후회나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의 명령을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술에 권세를 심어서 기도합니다. 함부로 대했더는 안 돼요.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새롭게 만들고 큰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몸도 아파요 지치게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뜻을 모르고서 난 이것이 좋사오냐고 해서 그러겠어 뭐냐. 3번까지는 경고를 합니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큰 자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데 넌 아직도 무감각하구나. 안 되겠다. 몇십억짜리 주택복권을 받았으면 모릅니까? 도리어 사기꾼이 되고 도리어 그걸 한 번에 거리를 그릇이 있어야 돼. 그릇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꾸 이렇게 해봅니다. 두달려보고 깨쳐보기도 하고 깨뜨려 마음도 상하게 해주고 이렇게 자꾸 해요. 그래서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되면은 그때는 물부터 부어줘.
뭐를? 우선 영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번에 못한 것은 다음 주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